할렐루야. 어렸을 때 제가 지냈던 어렸을 때 명절은 참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1년 중 그래서 가장 기다렸던 날이 바로 설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 맛있는 고기도 먹고 떡국도 먹고 감주도 먹고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날을 매우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금년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를 반겨주는 고향이 있기 때문에 명절은 즐거운 날이죠. 아마 고향을 다녀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마음이 아니 몹시 설렐 것이에요. 명절은 큰 절기이기 때문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뵙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지내고 돌아오는 일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설날은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조상에게 효도를 한다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부모 형제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은 설날이 기쁘고 좋은 날이 아니라 매우 고민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효도예요.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이렇게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에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효도가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치였어요. 나이가 어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것이 몹시 싫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고민이 되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저 신상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너가 신상을 잘 지켜라 부탁하고 출탈했어요. 마침 그때 이웃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출타한 틈을 타서 우상들이 진열된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모조리 망치로 다 때려 부신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우상의 손에 망치를 끈으로 묶어놓고 음식 그릇을 우상 앞에 갖다 놨어요. 밖에 외출하고 했다가 돌아온 아버지가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신상들이 모조리 목이 다 부러지고 팔이 잘려지고 다리 이런 것 다 꺾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야단을 쳤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온 것을 신당 앞에 두었더니 신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소동을 부렸습니다. 근데 제일 힘센 우상이 망치를 들고 다른 신상들을 모두 때려 부시고 그 떡을 자기 앞에 차지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화가 났어요. 야 이놈아,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흙덩이 신상이 다른 신상을 때려 부수고 떡을 먹는단 말이냐. 호통을 쳤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간청했어요. 맞습니다.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속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십니까? 제발 이런 일은 좀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무언가를 섬길 때 인간의 마음은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두 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광속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나고자로 내몰리는 난혹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미신과 우상 숭배가 독보서처럼 돋아나고 있어요. 소위 배움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가에도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신의 수호신처럼 버티고 있어요. 건축 공사장이나 컴퓨터 가동식에도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도 바로 거기에다 무사고를 위해서 고사를 지내요. 또 입시철이나 선거철만 되면 각종 미신적인 행위가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숨가쁜 정보화 시대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시대가 매우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조상님께 제사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까? 그러고 항변해요.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여러분 효도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도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우리가 지내는 제사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제사 지낼 때 지방에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요. 여러분 앞에 자막이 나오죠? 현고 학생 부군 신이. 그 현고라고 하는 말은 죽은 홀령이 바로 제삿날에 거룩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거기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처럼 배워서 높인다는 그런 말이에요. 부군은 돌아가신 조상을 높이는 그런 명칭이에요. 신인은 고인의 홀령이 계신 자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삶의 시작과 끝을 배움을 통하여 밝은 덕을 삼으신 것을 높은 선으로 여기셨으므로 살아생전에 본연의 마음이 신선으로 하연해서 이 제사의 자리에 강림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축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사는 분명히 조상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충무는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조상의 신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제사가 효도라면 제사리를 지내지 않는 서양의 다른 나라 사람들 모두가 다 불효자들일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제사는 조상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명절에 전부 다 제사를 지낸다고 엎드리려고 하는데 나는 기독교이니까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미움을 받아요. 지혜롭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뒤에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는 신을 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에요. 조각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예배드리는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드리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상을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을 만드는 조각가가 죄인입니까? 화가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을 만들어서 섬길 때 죄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상의 출발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물건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4절에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우상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신이라고 부르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보복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말씀하세요. 맨 앞에 그 나머지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은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근데 그 나머지로 사람들이 밥을 해먹고 방을 따뜻하게 데우기도 합니다. 땔감으로 쓰이는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은 정성껏 다듬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효도는 예수를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을 전도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느 때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함께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첫째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까지도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셋째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에서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바로 부족한 예배가 아니라 틀린 예배예요. 여러분, 잘못된 예배와 부족한 예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부족한 예배는 죄인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예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틀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천주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바꿔놓았어요. 성경에 말하는 제1계명, 제2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근래에 천주교는 제2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천주교의 제2계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만들어서 제10계명이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한 말씀을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9계명은 남의 아내를 원하지 말고 제10계명이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은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고칠 권한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평형이 깨질 때 생기는 미움의 감정을 말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맹렬히 분노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맹렬히 분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만큼 질투와 미움의 감정을 크게 느끼신다, 그런 말이에요. 둘째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세요. 바로 여러분, 복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더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까, 우리가 노심초사해도 부족한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선언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이, 그 삶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면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모욕을 당해도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그렇게 꺾으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벨 의학상의 수상자인 마틴 에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상 숭배는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난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그 죄로 인하여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신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중심이 자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상을 섬기는 악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했어요.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더 나아가서는 행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당신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그렇게 지적했어요. 내 마음에 무엇에 붙들려 있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며 저를 경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서울 금남교회를 섬기시는 김홍도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김 목사님의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평안남도 양덕에서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그래요. 김 목사님의 형님인 김선도 목사를 낳아서 7살쯤 되던 해에 그 동네에는 해마다 명절 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소를 잡기 위해서 돈을 얼마씩 동네 사람들에게 다 걷었어요. 그러나 김호도 목사님의 어머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낼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거절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선도인 큰아들이 앓기 시작했어요. 열이 40도가 오르고 눈이 뒤집혀가면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날이 밝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산신령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빨리 구술해야 산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어린 아들 이 선도는 정신없이 헛소리를 해요. 이때 예수를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버리느냐,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섰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집 부리다가 자식 죽이겠다고 야단이에요. 이때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는 손발이 차갑게 난 아들을 보면서, 선도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호랑이가 나온다고 하는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런 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들을 잃을지언정 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때 자기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났어요. 전에 마을에 어떤 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풀잎을 끓여서 찜질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얼른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찜질을 한 30분쯤 아들에게 계속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어린 아들이 재채기를 하면서 얼굴에 혈색이 돌고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일어나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역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분의 가정은 4 형제들이 다 감리교대에서 감독을 지냈고 강림교회 원로 목사인 김선도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4 형제 모두가 큰 목회를 하고 있죠.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동네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밤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마을 입구에 있는 돌탑이나 제사 지내는 곳을 다 다니면서 모두 다 부셔버렸다고 그래요. 또 떡실을 해다 놓은 것을 다 떡실을 깨트려 버렸고 동네에 세워놓은 돌탑을 다 무너뜨렸다고 그래요. 또 성황당에 있는 고목나무를 장로님들과 함께 베어다가 땔감으로 사용했어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성황당에 있는 나무를 베어가지를 못했어요. 부정탈까 봐. 근데 자기는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이 3가지예요. 그 첫째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온전하게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마시고
부모님께는 효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